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의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제 문제, 크고 작은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또 자녀들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가 참 있습니다. 문제가 없는 인생을 살면 좋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셔서 나그네와 행인으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때마다 힘들고 어려워요. 그래서 문제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 때문에 더 잘된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어떻게 다루느냐, 그 문제를 어떻게 대하느냐 하는 것이 관건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본문에도 보면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었고 우리 예수님이 어머니와 함께 참석을 하셨어요. 아마도 예수님의 친척집이 아니었겠는가. 학자들이 그렇게 추정을 하지만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은 하여튼 좋은 일이 있어서 잔치자리에 참여를 했습니다. 잔치자리에는 사람이 많아야 되고 음식이 풍성해야 되고 기쁨과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아마 그렇게 기쁨과 은혜 중에 잔치가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아니, 포도주가 떨어진 게 뭔가 그렇게 문제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우리처럼 술의 개념이 아니었고 이 포도주는 귀한 음식으로 여겨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포도주는 흥을 돋우는 음식, 기쁨을 더하는 음식. 그래서 라비의 문헌집에 보면 포도주가 없으니 기쁨이 없다. 이제 그런 이야기도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물이 귀한 나라이기 때문에 포도주를 많이 발달시켜서 포도주를 많이 먹기도 하고 그런 나라입니다. 또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 마트에 가 사오고 시장에 사오면 되지만은 그 사올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잖아요. 제가 이 갈릴리 혼인잔치 이 기적이 있었던 그 자리에 2번 갔었어요. 30여 년 전에 한 번 가고 우리 교인들하고 5, 6년 전에 한 번 갔었나요? 30여 년 전에 갔을 때에는 주변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갈릴리 혼인잔치에서 기적이 있었던 그 자리에 기념교회가 하나 세워지고 그 앞에 가게, 뭐 파는 가게였을까요? 이 센스가 있어야죠, 여러분. 그 포도주,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된 그런 기념교회 앞에 가게가 있는데 거기서 피자를 팔겠어요? 돼지고기를 팔겠어요? 그렇잖아요? 포도주를 파는 가게 하나가 있고 주변에 민가가 하나도 없었어요. 30년 전에. 근데 이제 5, 6년 전에 교우들하고 갔을 때는 주변에 집도 많이 생기고 굉장히 번화가가 됐더라고요.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성수대객들이 많이 오고 그래가지고 2000년 전에 여러분 주변에 뭐가 있었겠습니까? 사올 곳이 어디에 있겠어요? 빚어야 되지. 그러니까 낭패스러운 일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참석한 하객들은 불행한 일이었고 왜? 좋은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니까 불행한 일이고 그러면서 교제해야 되는데 기쁨을 나누고 축하해야 되는데 혼주로서는 낭패스러운 일, 얼굴이 빨개지거나 하얘지거나 그러지 않았을까. 그래서 기쁨의 잔치가 슬픔으로 변해갈 수 있고 풍성해야 되는 잔치자리가 이게 모자람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불행한 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만 보면 제 결혼식이 생각이 나요. 제가 이제 29살에 결혼을 하는데 교육준사에 있었어요. 제가 심호하는 교회는 둔천동에 있는 상가교회, 작은 교회였었어요. 한 150명 그렇게 모이는. 그런데 늘 말씀드리죠. 작년에 150명 모였는데 제가 아동부를 하는데 아동부가 100명 모였어요. 100명. 많을 때는 120명도 모였어요. 오른쪽이 항상 아멘을 잘하는데 오늘 오른쪽이 할렐루야. 예. 그런 곳에서 이제 제가 사역을 했고 그 교회에서 결혼식을 할 수 없어 제 모교회 어머님 아버님이 이제 사시는 수색이라고 하는 지역의 모교회 이제 거기에 집에서도 가깝고 제가 자란 교회 그래서 제가 이제 목사님 찾아가서 부탁을 해서 그 모교회에서 이제 결혼식을 했는데 본당이 우리 교회만한 그런 교회였었어요. 그런데 이제 아버님 연세, 어머니 연세 드시고 형님들 계시고 이제 저 있고 그래서 교회가 그런데 식당이 없었어요. 지금은 식당 없는 교회들이 없고 다 교회에서 밥을 하고 그러지만 식당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식당을 정해가지고 손님들 그 옆에 있는 식당에 큰 식당이 없었어요. 식당 이 정도는 충분하겠지. 몇 명 정도 하객이 될 것 같으냐, 몇 명 정도 하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식이 끝나고 식사를 하는데 이게 이제 예상을 잘못한 거예요. 예상한 것보다 손님들이 배는 더 온 것 같아. 배는 더 온 것 같다니까요. 예. 그래가지고 이게 갈비탕이, 그때는 갈비탕이잖아요. 국수에서 갈비탕에서 부패가 됐고 요즘 그렇잖아요. 예, 결혼식의 변천사를 보면 제가 결혼하던 시대는 음식은 갈비탕 세대였었고 여행은 제주도 세대였었어요. 온양온천에서 설악산이 제주도로 바뀌는 그런 시대, 지금은 외국으로 바뀌는 그런 시대인데 갈비탕이 떨어지고 음식이 떨어지고 집이 얼마 멀지 않으니까 그게 얼마나 낭패입니까? 결혼식에서 음식이 모자라가지고 손님들이 밀려있는데 음식을 대접하지 못하니 얼마나 집에 가서 밥을 해오고 있는 게 그랬더니 그래서 다 못 드시고 하신 그런 지금도 생각하면 등에서 오싹 막 저는 정신이 없었죠. 저는 뭐 신랑이고 그러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고 그냥 취해가지고 그냥 그랬는데 굉장히 큰 당황이 되고 낭패가 되고 그랬었다고 그래요. 그런 상황이 지금 갈비탕이 떨어진 것과 그런 것보다 더 어떻게 생각하면 낭패스러운 일이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이게 얼마나 문제가 되고 얼마나 어려운 그런 일이었겠습니까? 슬픔으로 변하고 낭패스러운 그런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얼마나 이게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는 이 이적, 이 사건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이적을 행하신 사건이란 말이죠. 이 사건이 주는 틀림없는 의미가 있는 거 이제 같아요. 우리의 인생이 참 살다 보면 떨어지는 것이 많은 인생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에덴 농사를 만드시고 모든 것을 마련해 놓으셨잖아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 맨 마지막에 아담을 만드시고 하와를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하나도 없는 세상이에요. 아멘. 그렇단 말이죠. 그런데 인간에게 죄가 들어온 다음부터 선악과를 따먹고 죄가 들어온 다음부터 떨어지는 것이 많고 모자라는 것이 많은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에 모자라고 떨어지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풍성하기를 원하지만 부족하고 건강하기를 원하지만 병약하고 관계가 좀 아름답기를 원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꼬일 때가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신앙생활도 기쁨도 즐거움을 하기를 원하지만 왠지 모르게 내 마음속에 원망이 있고 내 마음속에 여러 가지 이런 돌 같은 것들이 꽉 차 있어가지고 행복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고 우리 신앙생활에 그럴 때가 많이 있잖아요. 이게 다 떨어지고 모자라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잔치자리처럼 풍성하고 모자람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여러분 잔치자리와 같은 삶을 살지 않았겠어요? 축제 같은 삶을 살지 않았겠어요? 하나님과 동행하죠. 모자람이 하나도 없어요. 부족함이 하나도 없어요. 기쁨만 있고 축복만 있고 은혜가 넘치는 그런 삶이란 말이죠. 얼마나 축복과 은혜가 넘치는 그런 삶이었었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온 다음부터 떨어지고 모자랐잖아요. 그죠? 아담은 하와를 원망하고 하와는 아담을 원망하고 뱀을 원망하고 그 다음부터 죽이고 모자라고 그런 것이 많은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풍성하기를 원하고 넘치기를 원하고 그렇지만은 모자로 떨어지는 것들이 참 많잖아요. 이게 인생이라는 거죠. 그것을 이제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사건이란 말이죠. 잔치자리에 와갖고 축복이 있고 은혜가 넘쳐야 되는 그런 세상인데 모자라고 떨어지는 것이 생겨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 하면 모자라고 떨어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고 모자라는 것이 풍성함으로 바뀌고 염려와 걱정이 환희로 바뀌는 그런 은혜로 오늘 본문의 결론이 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됐어요. 그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 세 가지 우리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첫째는 뭐냐 하면 먼저는 이제 예수님을 믿어드린 마리아가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이 없어도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아마 그런 모습을 마리아가 알았던 모양이죠. 그리고 이제 하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보세요. 마리아는 그 혼인집과 큰 상관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혼주도 아니었었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낭패스러운 일이 벌어진 것을 보고 하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무엇이든지
하라고 하는 대로 하라, 그런 이야기를 마리아가 하잖아요. 이게 마리아의 믿음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마리아는 무엇을 알았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구원자이시다. 그러기에 예수님이라고 하면 비록 예수가 육신으로 보면 내 아들이지만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몰라도 마리아는 성령으로 자기에게 잉태되었다는 사실을 알잖아요. 마리아에게는 믿음이 있잖아요. 다른 사람은 믿지 못해도 마리아는 믿을 수 있었다는. 그래서 이 자리에 예수님 계시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마리아는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난 부흥회 전에도 말씀드렸나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중에서 가장 큰 일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 중에서 가장 큰 일이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일. 그런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다, 이게 믿어야 되고 신뢰해야 되지만은 여러분 쉽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되는 기도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같이 한번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마리아가 그렇게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예수님 출생했어요. 그 자라는 과정을 보면 다른 아이들과 달랐을까요? 똑같았을까요? 똑같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보내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그런 믿음이 있었고,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는 사실이 되어져 가기에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 예수님이면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게 하셨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세일에 이제 막바지를 향하여 치닫는데 우리가 기도할 기도 제목 중에 하나, 믿음 주옵소서.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믿음 생활한다고 믿음으로 반응할 것 같지만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죄송하지만 저도요, 명색이 목사지만은요,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깜짝깜짝 놀랄 때, 나 목사 맞나?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음 주옵소서. 믿음이 자꾸 훈련이 되어져야 된다.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훈련, 가장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중에서 소중하고 귀한 일이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한다고 하지만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10가지 일이 있었고 10가지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마다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할 때가 몇 번이나 되셨습니까? 믿음으로 반응할 때, 여러분 미안한 이야기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신앙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직분을 이야기하고 많이 그러지만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할 때가 훨씬 더 많을 때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훈련되어야 될 것이라는 거예요. 마리아 다른 사람 다 모르고 믿지 못해도 마리아만은 내 육신, 내 몸을 통해서 나를 태어난 아들이지만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시고 천사가 예언한 사실을 믿고 있었다는. 그래서 무슨 말씀을 하신지 그대로 하라.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자란 것들, 부족한 것들, 떨어지는 것들을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세일에 끝나가는 막바지에 우리가 기도할 것 중에 하나,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주옵소서.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믿는 그것이 믿음인데 하나님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내 삶에서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내 삶에 모자라는 것 채워지게 하시고 내 삶에 힘든 것들이 채워지는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할 때가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라.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하셔서 이런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하인들의 모습. 여러분, 이거 쉽지 않았어요. 지금 여러분 상황이 얼마나 복잡하고 어렵게 돌아갔겠습니까? 얼마나 복잡하고 힘들게 돌아가게. 지금 포도주가 낭패스러운 일이 벌어졌으니 그 혼주는 얼마나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지도 모르겠고 가슴이 두근거릴 수도 있어. 이 손님들을 도대체 어떻게 하냔 말이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 하인들은 주인들의 눈치 보고 손님들 챙기느라 손님들이 고함소리를 지르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왜 포도주 안 가져오느냐고, 왜 손님 대접을 이렇게 하느냐고 막 소리 지르는 사람도 있었고 화내는 사람들이 있었고 이 하인들을 나무라는 사람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점잖은 분들이 계신가 하면 또 그렇게 참
어떤 사람들은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 와중에서 이 사인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가만히 그 광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쩔쩔쩔쩔쩔 맬 수 있고 사람들에게 불려가서 혼나는 하인들도 있었겠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실 막 그 상황을,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우리 주님이 어떤 조치를 하실 것입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하인들도 있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얼마나 어렵고 힘든 상황이었겠냐 말이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런데 마리아가 무슨 힘이 있었겠어요? 마리아가 하인들을 부르더니 예수님을 향해 무엇이든지 하라는 대로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그렇게 하라고 한다, 뭐 주인도 혼주도 아니고 그런 힘 있는 예수님이 힘 있는 분도 아니잖아요. 이 당시에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이었잖아요.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명성이 알려지거나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것이 알려지거나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신다고 그분에게 어떤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아무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런데 마리아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뭐를 채워요?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이잖아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항아리는 유대인들의 결례를 따라서 이제 결례를 행하는 항아리였었어요. 유대인들 먼지가 많이 나고 이제 그런 곳이기 때문에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손발을 씻게끔 물을 준비해 놓았고, 그날 아마 잔치날이기 때문에 많은 물을 준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전통에 보면 보통 손님이 오면 자기가 이제 물을 퍼서 손을 씻고 그랬고, 조금 지체 높은 손님이 오시면 하인들이 이제 발을 씻기고 손을 씻겨주고 그렇게 하기도 했고, 심한 경우에는 지체 높은 그런 손님이 오면 주인이 씻겨드리는 그런 경우도 있었다고 그래요. 그럴 때 쓰는 항아리였었단 말이죠. 결례를 따라 물을 퍼서 쓰는 그런 항아리였었는데, 손님들이 이제 왔어요. 그죠? 물이 이제 필요 없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리고 필요한 것은 포도주였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항아리에 뭐를 채우라고요? 물을 채우라. 그렇게 말씀. 이건 도대체 말이 안 되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차라리 가만히나 계시지. 아무 말씀이나 하지 마시지. 지금 포도주가 필요한데 왜 물을 채우라고 하느냐고. 지금 손님들에게 혼나기도, 그렇잖아요. 야단도 맞고, 왜 포도주 안 내오느냐고, 왜 좋은 것 안 가져오느냐고 막 야단도 맞고. 그렇지 않았겠어요? 막 소리 지르는 소리도 들려오고 얼마나 잔자리가 복잡한 상황으로 흘러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느냐 말이죠. 그런데 이게 생뚱맞다고 그러나요? 지금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시냐 말이죠. 이건 말도 안 되고 이치에 맞는 일이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럴 때 참 많이죠. 나는 앞으로 가야 되는데 주님은 뒤로 가라고 그러실 때가 있어요. 나는 빨리 달려가야 되는데 주님은 서라고 그러실 때가 있어요. 나는 좌측으로 가야 되는데 주님은 우측으로 가라고 하실 때가 있단 말이죠. 베드로 밤새도록 고기 잡지 못했어요. 그 시간에 깊은 곳에 물고기가 그곳에 없어요. 그런데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고 하실 때 갈등되고 번민되고 그럴 때가 있단 말이죠. 반드시 우리의 신앙생활에 여러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그런 일이 있을 때가 반드시 있을 때만, 여러분 교회 생활할 때 기억하셔야 될 것이 내 생각이 옳은 것이 아니고 교회의 유익이 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그것이 귀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결코 쉬운 일이 결코 아니에요.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단 말이죠. 주인들은 누구의 이야기를 들어요? 주인의 이야기를 들어요. 주인은 손님 이야기보다는 더군다나 예수님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명성이 나기 시작한 때가 아니었었어요. 기적을 행하시기 시작한 때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세요. 이건 생뚱맞은 일이고요. 이거는 일을 그르치는 일이고요. 일을 망치려고 하는 일이고요. 혼나게 만드는, 주인이 그것을 보고 너희들 왜 물 떠오느냐, 막 포도주 안 내오고 너희들 그건 뭐 하는 거냐, 막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하인들은요 그대로 순종했다는 거죠. 비합리하고 불합리해 봤지 그대로 따라왔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의 비밀이, 믿음의 비밀이 바로 여기 있다는 거죠.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생각.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지만 이 신앙의 중심이,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신앙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내 중심에서 주님 중심으로 넘어가는 것이 신앙이에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무엇인가?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넘어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주님께로 얼마나 넘어가셨습니까? 제가 성경 공부하기 전에 자연인,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 항상 성경 공부 첫 시간에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자연인은 없을 거예요. 예수님 모르고 하나님 마음의 중심에 모르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 모시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삶의 중심이 내가 되어 있고 주님이 아닐 때가 있다는 거죠.
내가 주님이에요. 모든 결정권의 우선순위가 나일 때가 더 많아요. 그죠? 그 결정권의 중심이 주님이 되도록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럴 때 주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이래야 되는데 아직도 내가 중심이 될 때. 그러기에 부족함이 채워지지 않고 그러기에 우리가 기적을 모르고 신앙생활하지만 기쁨을 모르는 신앙생활 할 때가 참 많다는 거죠. 여러분, 퍼센트로 따질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내 삶의 무게축이 지금 주님께로 얼마나 넘어오셨습니까? 신앙생활이 왜 힘들고 어려우신지 아십니까? 내 힘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내 능력으로 하기 때문에. 주님께 푹 맡기면, 그랬다고 그러죠. 어떤, 여러분 많이 들으셨겠지만 어떤 할머니가 이고지고 등을 지고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어떤 분이 차를 타고 지나가다가 할머니가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 타세요. 미군 이야기라고 그러죠. 미군이. 할머니 타세요. 그래가지고 탔대요. 할머니가 얼마나 고마워요. 이 차를 타고도 이제 이고지던 짐을 내려놓지 못하고 그냥 이고지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렇게 백밀라라고 이렇게 미군이 보니까 참 딱하거든요. 차를 탔으면 짐을 옆에 내려놓으면 되는데, 이고지고 내려놓으면 되는데, 내려놓지 뭐 이고지고 가시는 것을 보고 안쓰러워가지고, 할머니 그 짐 좀 내려놓으세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뭐라고 그랬다고요? 아유, 코쟁이 양반. 나 태워준 것만 해도 고마운데 어떻게 짐까지 내려놓느냐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그럴 때가 참, 왜 힘들고 어렵고 짐을 지고 살아가요? 무게중심이 주님이 아니란 말이죠. 무게중심이 여전히 나고 내 생각이고 내 고집이고 그럴 때가 많다는 거예요. 행복이 없고 기쁨이 없는 신앙생활 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우리의 무게중심이 주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무게중심이 주님이 되면 하인들의 모습이 우리에게서 나올 수 있게 돼요. 그저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 생각이 왼쪽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주님이 오른쪽으로 가라고 그러시면 오른쪽으로 가게 되는 것이고, 나는 앞으로 가야 될 건 주님 뒤로 돌아가라고 그러면 주님 뒤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고, 그럴 때 여러분, 우리의 모자람이 채워지고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고 눈물과 한숨이 기쁨과 축복으로 바뀌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하인들의 모습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하겠다. 그런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중요한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뭐니 해도 그 자리에 주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 자리에 주님이 계셔. 마리아의 믿음이 있고 하인들의 순종이 있을지라도 그 자리에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 자리에 주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님 잃어버릴 때가 참 많아요. 그렇게 말하는 그 말 속에, 그렇게 생각하는 생각 속에 주님이 계시는가? 주님이 계시는가?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주님이 그렇게, 주님 잃어버릴 때고 신앙생활 할 때가 참 많다. 참 이거 중요한 일. 그렇게 말하는 그 말 속에 어느 교회에서 이제 새로운 목사님이 부임을 해오셨는데, 새로운 목사님 부임해 오시 그 교회는 전통적으로 우리 교회는 차임하면서 교회 이제 예배 시작하죠. 근데 그 교회는 땡 목사님 종을 치면 교인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제 예배를 시작하던 교회인데 목사님이 오셔서 그냥 종을 안 치고 예배를 시작했대요. 근데 목사님께 습관이 되니까 이제 몇 번 이야기를 하셨나 보죠. 교인들이 목사님 종 치고 시작하시죠. 그래 자꾸 잊어버리고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몇몇 분들이 예배 참석을 처음에 종 치는 시간 지나고 나면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왜요? 그거 종 치는 게 우리 교회 전통인데 난 종 안 치는 거 나 싫다 그래. 그거 시간 지나고 나서 예배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종을 치면 어떻고 종을 안 치면 어때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것이지. 그 찬양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 그렇죠. 근데 우리가 그럴 때가 많다는 거죠. 주님이 안 계실 때가 참 많아요. 우리의 언어 속에, 우리 행함 속에. 주님이라고 하면 그렇게 말씀하셨겠는가? 주님이라고 하면 그렇게 행하셨을까? 주님 없이 행할 때가 참 많다. 우리 믿음의 반응도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주님 생각하기보다는 주님을 잃어버리고 그럴 때 참. 여러분, 아브라함이 훌륭했던 점이 뭔지 아십니까? 창세기 12장에 있는 말씀,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지만은 아브라함도 아들이 없으니까 고민되고 걱정이 됐어요.
아마 염려하고 두려움이 많았던 거야. 하나님 찾아오세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은 뭐냐? 아브라함 마음속에 무엇인가 두려운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툭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나에게 무엇을 주려고 합니까? 나에게 자녀가 없습니다. 저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 자녀 문제가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꽉 누르고 있었다. 그도 그럴 만하죠. 나이 들어가고 뭐 자녀를 생산할 수 있는 기능은 없어지는데 이게 자녀가 없고 이게 얼마나 하나님께서는 바다의 모래처럼 막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녀 주시겠다고 그랬는데 이루어지지 않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럼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하나님 하시는 말씀은 아니다. 엘리에셀이 너의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라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아멘. 그리고 아브라함을 이끌고 나가세요. 밖에 나가요. 하늘의 별이 바짝바짝 빛나고 있네. 바짝바짝 빛나고 있네. 아브라함 하늘 바라봤겠죠. 뭐가 있느냐? 별이 있습니다. 또 별 셀 수 있어? 세봐. 별 하나 별둘 별 셌겠죠? 다 셀 수 있어요? 다 셀 수 있어요? 없잖아요. 내 자녀가 저렇게 될 거야.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말씀이 황때 말씀이잖아요. 지금 뭐 자녀 하나 없고 나이 들어서 생산할 기능을 다 끊어져 가는데 무슨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자녀를 주시겠다고 그러시냐 말이죠. 이게 여러분 말이 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이야기냐 말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훌륭했던 점이 뭐냐 하면 그 약속의 말씀을 꽉 붙들었다는 거죠. 그 말씀을 자기의 중심에 다시 모셔드렸다는 거죠. 그래서 15장 6절입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현실은 아들이 없어요. 생산할 기능이 끊어져 가요. 그럼에도 하나님 중심에 오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아무리 마리아의 순종이 있고 뭐 하인들의 순종이 있고 마리아의 믿음이 있고 여러 가지 많이 있을 때 이 자리에 주님이 안 계셨다면 이 잔자리는 낭패로 끝나고 말았어요. 실패로 끝나고 말았어요. 슬픔으로 끝나고 말았어요. 어려움으로 끝나고 눈물로 끝나고 말았다는 거죠. 에이 그리고 욕하면서 투덜대면서 가는 손님들 많이 생겼을 것이고 무슨 잔치가 이래 포도주도 모자라가지고 이래 대저 손님 도제를 이러고 끝나고 말았을 것이고 이 주인이 얼마 동안 그 슬픔에 잠겨 있었고 하인들은 무슨 낭패로 끝나겠습니까? 혼 또 신랑 신부는 어떻게 되는 것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자리에 주님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슬픔이 기쁨으로 모자람이 풍성함으로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어차피 모자라는 거 많고 떨어지는 거 많은 인생이에요. 그렇잖아요. 건강이 부족한 것도 모자라는 거잖아요. 물질이 부족한 것도 모자라는 것이듯이 그렇잖아요. 관계도 떨어질 때가 있고 이게 죄가 들어온 다음부터 우리의 인생의 삶이라는 거죠. 떨어지는 것이 많고 모자라는 것이 많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건이 주는 상징적인 의미는 뭐냐면 그렇다는 거죠. 이렇게 떨어지는 것만큼 모자라는 것이 많은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주님이 계시면 모자라는 것도 떨어지는 것도 새롭게 되리라. 이것이 이 사건이 주는 의미라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모자라는 인생, 떨어지는 것 많은 인생에 내가 채우고 넘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느니라. 궁극적인 축복이 무엇입니까? 영생의 소망을 주고 축복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본문의 교훈이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 함께 하시면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 함께 하시면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함께 하시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강사 목사님 참 저에게 많이 은혜가 됐는데 이제 저녁 식사를 안 하시고 점심도 이제 한 끼만 같이 하셨어요. 어제 점심을 하면서 본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본인 이야기란 제가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저번에는 걱정거리, 염려거리 없는 줄 알았거든요. 우리 교회, 우리나라 대표적인 교회 담임하시고 그러잖아요. 근데 어제 이제 이 얘기 저 얘기 하시는데 집안에 아들 이야기를 하시다. 일남 삼녀예요. 자녀가 이제 넷인데 아들 이야기를 하는데 아들이 태어나서 아기 때 이상하더라는 거예요. 그래 병원에 갔더니 이제 의사가 진단을 하는데 뭐냐 하면 서양에서는 간혹 발견되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동양 사람들에게는 하나도 없는 그런 특별한 이제 병이 나타났는데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뇌가 그렇다네요. 뇌가 있고 이 머리라고 그러겠어요? 이 딱딱한 이런 것들이 떨어져 있어야 된대요. 그래야지 뇌가 자라게 된대요. 근데 이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뇌가 자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라지를 못해 이게 껍질이 누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뇌가 자라지 못해서
거의 그래서 이제 처음에 하나님 앞에 보내야 되나 이런 생각까지 하셨대요. 근데 병원에를 갔는데 그런 수술해본 경험도 없고 이런 병도 의사들이 본 일이 없고 학술지에 찾으니까 외국의 서양의 산도 그런 경우가 있고 어떻게 할 줄을 우리나라에 어느 병을 할 수 없는 그런 질병 이건 거의 이제 뭐 어려운 그런 거죠. 근데 이제 의사를 만나서 해보자고 그래가지고 어제 뭐 제가 정확하게 다 상황 설명을 할 수 없지만은 그 뇌하고 뛰는 이 수술을 하는데 이게 머리를 조각조각을 냈다 그래요. 조각조각. 그러니까 머리 껍질을 다 벗기고 이게 여러분 말이 그렇지 쉽겠어요? 머리 껍질을 뇌에 있는 머리 껍질을 다 벗겼다는 이야기. 그리고 머리하고 뇌하고 뛰는 수술을 하는. 그래서 그 나중에 이제 이런 사례가 있어서 부산에 있는 병원에 수술했는데 그 병원도 외국에서 그 사례를 보러 오고 많이 그랬다고 그래요. 뛰는 수술. 머리를 조각조각을 냈다고 조각조각. 그래서 뛰는 수술을 했대요. 그리고 머리하고 뇌하고 이렇게 공간을 띄워놓고. 그리고 그것을 잊기 위해서 쇠로, 의료용 무슨 철사 그런 거겠죠? 그런 걸로 머리를 다 엮었대요. 지금도 MRI를 못 찍는데요. 성년이 됐는데 MRI 못 찍고 CT분이 못 찍는데요. 전자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MRI 들어가면 문제가 생겨서 안 된대요. 그래, 그 수술이 여러분 어떤 수술이었겠어요? 그러니 얼마나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고, 하나님 주신 자녀 하나님 맡기시 기도했겠어요? 여러분, 목회 편안하게 하시는 목사님 가정에 이 아들이 그러니 이게 무슨 가정에 기쁨이 있겠어요? 그 수술이 이게 쉬운 수술이요. 수술할 때까지 얼마나 어렵고 힘들어. 또 수술하고 나서 얘가 살까 죽을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기적적으로 수술이 잘 되고 그런 수술 그런 경우가 없었던 그런 경우라는 거죠. 도대체 이런 게 없는 그런 경우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게 이제 또 뇌가 자라서 차올라야 되는데 억지로 수술해 놨으니까 뇌가 자라서 뇌가 차오르고 머리도 자라고 그래야 되는데 뇌 조각, 머리 조각을 다 자른 거잖아요. 이게 자랄 가능성이 있는가? 뇌가 또 자랄 가능성이 있는가? 이게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그런데 이제 5개월인가 6개월 만에 가서 검사를 했더니 뇌가 안에서 차오르고 자라고. 여러분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만 그때 부모된 심정으로 어땠겠어요? 눈이 많이 처지시고 주름살도 있고 그래가지고 왜 그러신가 그랬더니 아마 그때 그게 생긴 거 아닌가. 그래서 얘가 살아준 것만 해도 고맙고 학교 와서 공부를 하는데 매일 꼴등. 그렇잖아요. 그 뇌가 그렇게 했으니 매일 꼴등. 근데 중학교 1학년 들어갔는데 기적이 나타났대. 반에서 40등을 했대요. 42명인가 40명 하여튼 그게 꼴찌이자 뭐예요 그게. 그런데요 이상하게요. 중학교 2학년 올라가면서부터 공부를 하더래요. 근데 중학교 2학년 갔더니 20몇 등을 했더니 제가 정확하게 30등을 했더나. 근데 중학교 3학년 됐더니 4등을 하더래요. 그러더니 고등학교 들어가서 1등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내내 1등을 했대요. 그래서 무슨 과학고등학교 나왔다고 그러죠. 카이스트를 나왔어요. 카이스트. 남의 이야기라고 알면도 안 해주고 카이스트를 졸업해가지고 지금 교수래요. 대학 교수. 저 장가 갈 수 있겠는가? 연애해가지고 장가도 잘 가가지고 지금도 MRI를 못 찍는데요. MRI 들어가기만 하면 기계가 이제 CT만 찍고. 그 얘기를 듣고 소름이 대학 교수가 유학하고 교수를 한대요. 참 하나님의 은혜죠. 그 가정이 얼마나 그게 고통이고 슬픔이었겠어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매달렸겠어요. 하나님 보내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실 분도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기도하지 않으셨겠어요. 그 얘기는 하는데 소름이 그렇구나. 고난 없는 가정이 없고 문제가 없는 가정이 없구나. 문제 없는 인생이 없구나. 근데 그 문제에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하구나. 그 반응에 따라서 슬픔이고 절망이 될 수도 있고 기쁨, 소망이 될 수 있는데 얼마나 기도하셨겠어요. 얼마나 기도하셨겠어요. 손주까지 낳고 모리아산 이야기하면서 우리 장로님이 그랬다고 그래요. 이삭이 아들이니까 바칠 수 있었지. 하셨나요? 하셨네요, 선생님. 손주는 바칠 수 없었을 거라고. 얼마나 힘들었게. 그런데 보면서 그 아들을 보면서 간증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라는 여러분
모자라고 떨어지는 것만의 인생을 살지만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말씀 따라 살고 내 삶의 모든 분야에 주님 계시게 하면 주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의 가장 크고 중요한 일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신뢰하고 믿음으로 신뢰하고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앞으로도 우리의 인생에 떨어지고 모자라는 건 많을 거예요. 머리 하려고 하는 인생의 여정에 그럴 거예요. 그렇지만 목사님 말씀을 빌리면 그들이 되지 말고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볼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가시는 은혜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자라는 것이 풍성한 것으로 채워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기적을 경험하셔서 찬송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막 이 본인 더 마지막 하나. 그런데 하나님 주신 은혜는요, 더 좋은 은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마다 먼저 뭐 좋은 포도주 주고 나중에는 안 좋은 것을 내는데 그대는 지금보다 더 좋은 포도주를 내었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더 좋은 것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만 있으면 하나님 더 축복으로 우리 인생을. 그런 저는요, 기대가 많아요. 우리 교회를 향한 기대도 많고 저를 위해 기도도 많고, 저를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는 제 생각보다 더 축복으로 인도하셨어요. 제 생각보다 하여튼 은혜로 인도하셨어요.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붙들고 이런 은혜를 기대하며 이런 기적을 경험하면서 모자람과 떨어짐 속에서도 준비하고 계시는 은혜를 기대하셔서 활짝 웃으면서 기쁨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채우시는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